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소요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부터 여러분께 좀 드리면서 오늘 19문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독사가 들어있는 독사굴에 아이가 모르고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함께 어울려 논다. 2번 물려 죽을 수 있다. 물려 죽는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사야 11장에 가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와 함께 어울리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아무 염려가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무엇을 일으켰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그 죽음 증상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뒤덮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에서의 끊어짐이거든요. 생명에서 끊어짐.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영원한 생명의 단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기서 바로 오늘 주제인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비참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땀 흘림, 힘들어야 살아가고 고통이 따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그러니까 인간과 여러분 자연과의 단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연은 인간에게 해로움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단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들과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가, 적을 만들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인간 자기 자신 있잖아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아와의 관계 단절도 있어요. 인간 자신이 자기를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비참함의 요소들, 모습들이 이 관계 단절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참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비참함의 근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당하고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하루도 수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비참함, 수많은 재해, 질병들, 인간과 인간의 싸움과 다툼,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바로 이런 것들은 죽음의 증상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장에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잘 되었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을 보는데 혈변이 나와요. 소화 기능이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소화제를 먹으면서 왜 소화가 안 되지 그렇게 처방을 했었는데 사실 그 아픔의 원인이 암세포였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부분 이 암세포는요 우리의 식습관이라든지 몸에 좋지 않은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안 좋은 공기 그리고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들 이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들은 왜 생겨난 것입니까? 엄청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원인을 찾고 찾으면요 결국 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죄가 그 원인이라고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음, 바로 이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결국 인간의 가장 저주스러움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1차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인간의 가장 비참함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형별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결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진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영원한 지옥 심판의 예고편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가요. 인류가 수장되는 것, 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변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차별장이야,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냥 죄인된 인간,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는요, 그냥 죽음의 자리로 휩쓸려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죽음 증상들이 엄청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고달픈 세상입니까? 아니면 고달프지 않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 증상 때문에 고달픈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것 정도는 우리가 정말로 예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일반 섭리 아래 있는데, 이 일반 섭리의 끝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는 자기의 몸도 망가뜨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립니다. 이게 일반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비참함을 맛보고, 그리스도인들도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 정도는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말하거든요. 그 구원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이 없는 자는요, 이 세상의 고통이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지옥 고통의 전조국이 돼요. 근데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고통이요, 그 전조국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희망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곡으로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망, 그리고 사망에 대한 증상들, 이것은 인간의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같은 비참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바른 동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로 나아가고, 우리는 여러분, 비참함을 경험한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이 소요리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비참함을 생각하지만 그런 비참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도 같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좀 기억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